자, 오직 성경, 우리 기독교에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또 유교나 그의 다른 종교에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 말 그대로 사람이 새로워진다 하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왜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역으로 또 한번 살펴본다면 새 사람이 아닌 또 뭡니까? 옛 사람, 또 낡은 사람이라고 하는 즉 인간을 볼 때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인간의 문명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요. 문명. 각 시대마다 문명이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이 개발되고 어떤 여러 인간이 뭔가 좀 어떤 시대가 지나면 더 발전하고 더 발달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뭔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뭔가 사람이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거. 뭐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유행, 뭐 패션이 유행한다든가, 뭐 어느 시대마다 좀 이렇게 그 시대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뭡니까? 뭔가 사람이 새로워지고자 하고 하는, 즉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또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 체계, 노력, 다 이런 거예요. 문명을 보면은 뭔가 사람은 뭔가 좀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그래.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새로움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입는 옷과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의 방식이 다르죠. 머리 스타일도 많이 다를 거고, 패션이나 풍습이나 문화나 심지어 먹을 것 등 모든 게 다 달라요. 물론 그것도 새로워지기는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사실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즉 중생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이 이것은 뭡니까? 표면적인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겉으로 무엇을 치장하거나 어떤 지식이 더 발달한다거나 어떤 정보가 더 많이 주어지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해서 그가 사망의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형벌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로 그 옛사람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양과 윤리와 도덕과 뭐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물론 잠깐 새로운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현대 역사를 보면은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에요.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럼 그 전쟁을 근본적으로 일으킨 세력들이 누굽니까? 그 전쟁을 근본적으로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아닙니다. 다 누굽니까? 교양과 세련미를 갖춘 유럽의 귀족들이에요. 그들이에요. 대학에서 최고의 지성을 쌓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의 귀족들, 그 지성인들, 그 정치인들, 그들이 벌인 전쟁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을 더 어때요?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외적인, 즉 인간의 육적인 뭔가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을 어때요? 진정으로 새롭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새 사람,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즉 외적, 형식적 새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인 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인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그 사람은 새로워진 게 아니야.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예술을, 고차원적인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건축, 조각, 세련된 아무 것들을, 모든 걸 배우고 주입을 해도 여전히 그는 어때요? 옛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뭐만 있습니까? 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옛 사람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 뭔가를 알기 전에 어때요? 옛 사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은 뭡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아담의 부패를 어때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부패,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 그 아담의 첫 부패성을 그대로 그대로 그의 본성 이어받은 사람. 이 사람 바로 뭐예요? 옛사람. 또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그의 의지가 죄의 성향으로 늘 구부러져 있어요. 항상 가만 놔둬도 어때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선하고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 죄악으로 늘 구부러져 있어요. 늘 죄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항상 있어요.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본성 깊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게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적대감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행동,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적대적인 행동을 해요.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또 저질러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멀쩡히 놔두고
어때요? 말도 못하고 숨도 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행동을 노출하는 게 최고의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어때요? 우상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어때요?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아름답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모든 종교가 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적대적이지 말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응?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 비틀즈가 노래 부른 이매진이라고 하는 가사. 예.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주 날카롭고 잔인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행동. 예.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면 안 돼요. 그걸 아름답게 보지도 말고 또 우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화 역시 절대로 우리는 어때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전통 전통 불교, 전통 유교, 전통 무교, 우리 한민족의 무슨 전통이니 문화니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단호하게 그럼 배척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어때요?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뭡니까?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옛사람은 결국 이 옛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속이 편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가 칭찬을 얻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아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게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이 돼버렸어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 선행을 한다, 또 남에게 물론 그게 참 좋기는 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과연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기부할까요? 남을 위해서 과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까요? 뭔가 그걸 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충동질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도 하고 더 많이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기분 좋으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 의한 기부와 선행과 이런 세속적 기부와 선행은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옛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현대 사회는 어때요? 모든 부분에서 어때요? 삶이 파괴돼요. 결혼도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국가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회 안에서도 그 많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그 죄악들이 다 깊이 뿌리로 들어가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는 사실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죄를 꿈꾸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사람이 그를 살해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그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사기치겠습니까? 그를 뒤통수를 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의 두 강령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법이 없어도 돼요. 예.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법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우글우글. 법이 없으면 날뛰는 살인자들, 폭력자들, 날뛰는 그 사기꾼들, 날뛰는 그 악한 자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정부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를 뒤집어 엎자. 정부를 공연히 정부에 대해서 자꾸 데모를 하거나 공연히 불필요하게 자기들의 이익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국가를 전복시킨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건 기독교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단코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또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걸 즐겨요. 세상의 모든 걸 아름답게 봐요. 좋아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싫어해요.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정작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싫어하고 그 선물은 좋아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옛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의 인생의 낙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위해서 춤을 추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자유한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은 대단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문명인이고 교양인이고 예절이 있고 세련된 예술을 갖췄다고 생각하겠지만 옛사람인 그가 옛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그는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뭐가 정치가이든 연예인이든 예술가든 지식인이건 철학자건 대학 교수건 판검사건 변호사건 공무원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뭡니까? 이 세상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뭡니까? 지금 마귀의 종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가든지 마귀의 종 노릇하고 계세요.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도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냥 하늘 그냥 땅에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뭔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자라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 사람들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주은 거예요. 새로운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누구를 위해서요? 새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24절 이후부터 25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가 사실 뭡니까?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19가지를 쫙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단순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가 새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따른다. 25절부터 32절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 틈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 되지 말고 오히려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필요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성령 근심케 하지 말고 악독, 노함, 분냉, 고함, 욕설, 악의, 친절, 인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새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양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몇 년 동안 배운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새 사람들만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 깊은 살구울짝이 이렇게 산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서 그 샘물이 솟아요. 샘물. 그 샘물이 어디서 솟습니까? 깊은 지하에서부터 솟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위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원하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인위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서양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동양에서는 뭡니까? 동양에서는 유가 공자와 맹자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결국은 뭐냐면 뭔가 사람이 새로워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사실 그게 목적이에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철학을 가르치는 거고 유교의 그 공맹 사상을 사실 그것도 철학이죠. 중국 철학이죠. 그거를 떠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우리 기독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새 사람을 입어라가 아니라 뭡니까? 진리의 의와 뭡니까? 거룩함. 이제 거룩함. 진리의 의와 거룩함.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새 사람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새 사람의 옷을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더럽혀진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직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새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때요? 입혀줘서 그를 덮여줘야만 그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아무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새롭게 하고 새롭게 뭘 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게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교양생활이 아니죠. 하나의 종교생활도 아니겠죠. 이것은 문화와 문명의 생활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즉 죄와 타락과 부패와 자기 숭배와 마귀의 종노릇한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어때요? 살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새 사람으로 지금도 내 자신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폼을 잡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체계나 종교나 가치들은 그저 겉만 굉장히 멋있게 꾸며져요. 겉을 굉장히 멋있게 꾸며져요.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뭐예요? 그 속 사람을 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스스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실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네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 항상 어때요? 그 새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단장을 해야 돼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기독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은사에 대한 욕심만 너무 지나쳐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라는 운동이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이 교회를 아주 망친 주범이란 말이에요, 주범. 은사를 탐해요. 하나님이 준 어떤 은사를 굉장히 탐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새 사람에 맞게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새 사람에 맞게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들마다 은사가 아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고 유업으로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더 그걸 진지하게 인식한다면은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가 부패하고 썩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17절부터 계속 봤지만은 바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어때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섞지를 않아요. 때로는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어때요? 마치 물과 기름을 나누듯 명백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더 이상 옛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전히 내가
지금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여전히 옛 사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어때요? 이건 진지하게 이건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옛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에겐 저주가 있어요. 그는 마귀의 노예 노릇하기 때문에 그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의 심령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그 심령이 어때요? 늘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의 염려로 쪄들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건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옛 사람에 속해 있는지 새 사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옛 사람에 속해 있다면 주여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유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나로 이제는 예수님에 의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낡고 부패하고 썩은 옛 사람, 옛 아담의 부패한 옷은 주여 벗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어때요? 이게 영적인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뭡니까?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새 사람에게 맞게 믿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옛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옛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어때요?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해요. 새 사람은 오로지 하늘,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에 맞게 인생을 살고 자신의 장래를 계획하고 모든 걸 새 사람에게 맞는 것, 어울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옛 사람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어때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혹 때때로 우리에게서 옛 사람의 유혹이 온다거나 미혹이 온다거나 옛 사람의 손짓이 나를 불러도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난 이제 옛 사람하고는 나는 이제 영원히 나는 결별이다. 이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자각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사람에 대한 이 갈망이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더 심각하게 가지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할까요? 왜 무기력하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어쩌면 그는 자기가 새 사람인 줄을 모르고 여전히 옛 사람에 속한 자로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면은 아직도 새 사람이 안 된 옛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새로워졌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늘 거기에 호적되고 늘 그 덫에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그러고 있는지, 잠언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옛 사람에 그를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꼭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나를 좀 보완해주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만약에 옛 사람이라면 절망적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 사람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옛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변화, 이건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오세요. 주님의 시간에도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일단 새 사람이 되면은 그는 이제 뭡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25절부터 33절까지 그 세 사람의 19가지를 쭉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새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옛 사람이 강한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한가?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옛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옛 사람에 속한 죄가 많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해요.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옛 사람의 내 옛 아담의 죄, 이 타락한 죄가 내게 가득합니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멸망의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건증을 받습니다. 그래야 혹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 성화, 영적인 이런 실천에 뭔가 부족하다면 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예. 우리는 이 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화 열매가 맺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이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보다 더 우선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화 열매가 빨리 맺어요. 기도를 안 하는 상태거나 기도로 부족하면요 성화 열매가 잘 안 맺어요.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지친 이유가 뭐 그랬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19가지를 살펴볼 때 아하 내가 비록 새 사람은 되었지만 이러한 영적인 실천적인 열매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건 중대한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첫사람의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제1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귀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 모두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